인사합시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저희 가족이 특별하게 한국을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편 시리즈의 두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턴부터는 저희가 이제 텐코멘트 뭐죠? 십계명을 우리가 시리즈 해요. 10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기를 많이 기대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오션파크 교회 그 시편 시리즈 그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시간은 99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9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냥 경배하고 예배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를 향한 그 경배하는 마음을 이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위대함을 높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 가지고로는 아무래도 한정이 돼 있겠죠. 그분이 가지는 그 위대함에 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참 한정적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함, 그 거룩함을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위엄으로 다스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엄이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태도나 말 아니면 그 상대를 좀 꼼짝 못하게 할 만큼 기운이 있고 빈틈이 없다라는 이런 사전적 해석이 있더라고요. 존경할 만한 그 위세가 있고 점잖고 그 엄숙한 태도 라는 뜻 또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엄이라는 이 뜻을 이 성경에서는 테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majesty라고 하잖아요. 그 위엄을. 근데 조금 틀린 단어예요.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내 위엄 아니면 욥기 13장 21절에 주의 위엄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2장 21절에서도 그의 위엄 등등 이 성경에서는 주로 그 주님의 위엄을 테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러라는 이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좀 공포, 무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뜻을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공포스러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뜻이죠. 자, 그럼 이 위엄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국한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찰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죄를 진 사람이겠죠.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 공포스러운 존재가 누굽니까? 선생님입니다. 즉 자기가 어떠한 좀 잘못을 한 사람, 조금 그걸 당연히 잘못을 했다는 거 아는 것은 당연히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 공포라는 이 테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현실에서 뭐 물리적인 어떤 불이익이 생기거나 어떤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당장은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갈 때, 즉 구원의 심판에 이를 때에 자신의 생명이 다 끝날 때는 그 진정한 무서움의 그 공포가 찾아오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두려움을 그 삶의 고난이나 어떤 병마와 같은 물질적인 부분, 어떤 피지컬의 어떤 불이익으로 좀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육신에 가지고 있는 것에 그 두려움에 익숙해져 있죠. 당장 어려운 현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해결, 그런 단순한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겠죠. 저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을 하는 이유가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신 지 1년이 되셨죠. 그렇죠? 그녀의 인생을 이제 이번에 가니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에 대한 책을 또 한 권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2권을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 권 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총 어머니에 대한 일생을 3권을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2권은 그 원음 방송, 익산 전북의 방송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아무튼 그녀가 살고 있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는 것을 참 우리는 산 증인이겠죠. 저희 자녀로서는. 그러나 그녀가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참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녀에게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에서 영원히 고통 없고 행복한 날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겠죠. 이 땅에서 아무리 윤택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그건 너무나 공포스러운 일이겠죠. 여러분,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게 이것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두려움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정이나 자녀 그리고 건강 같은 제한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희유의 그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진정한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테러,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상관이 없는 단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희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결정권, 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험, 이 테러라는 이 공포스러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이 표현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절대 위험을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느 신들 중에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온보다 높고 모든 민족보다 높기에 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위험, 이러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시편 본문에서 초반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사람이 왜 경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법 안에서 마음껏 즐겁게 행복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은 공포가 아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러한 구원의 위엄과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그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이 오늘 본문 말 제목이죠. 그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 즉 주님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하고 5절 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 아래, 그 법 보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웃과 교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법의 보호 아래, 이 법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다면 말입니다. 사회의 질서 기준이 이 법이라는 보호 아래서 서로 공평하게 균형을 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성경은 한 나라에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 즉 공정한 법을 추구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법을 세우고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평하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공평하게 보호를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공평하게 보호를 받지만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즉 법을 잘 준수하면은 억울한 일 없이 보편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게 되면, 이 범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책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 법을 지키는 좀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교 대상국은 법을 잘 안 지키는 나라죠. 대부분 이상하게. 그래서 복음을 들어가야 될 나라가 대부분이 법의 보호에 너무 약해요. 자, 아무튼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지역이나 나라는 늘 부정부패가 높습니다. 억울함의 소리를 늘 외쳐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시민권이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책임을 받습니다. 이게 시민권자입니다. 자, 보호라는 것은 재판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재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함부로 폭력적인 사태이거나 힘이 있다고 해서 위협적인 상황을 가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자와 어린아이나 임산부 같은 분들한테 함부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조그만 가해를 해도 몸이 약하거나 이 어린 사람들한테 가하면은 죄가 가중처벌이 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위반을 하거나 어떤 범법 행위가 많아지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한 벌금이나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범법 행위를 할 때, 범법 행위를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무슨 어떤 범죄 행위 막 이런데,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법규를 위반할 때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위반이라든지, 이것이 대부분 리밋이 있죠. 한계가 있죠. 어느 때가 되면은 풀 포인트를 받아서 뭐 면허가 취소가 된다든지 정지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상황은 자꾸 반복되는 범법 행위를 하면은 뭐 감옥에 잠깐 구류 조치라 그러죠. 그런 일들이 있죠. 굉장히 범법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할 때도 어떤 뱅크럽 같은 어떤 사회적의 이거는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잘못을 했으니 책임을 지겠다는 불이익을 과감 이렇게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책임이죠. 여러분, 이렇듯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법의 보호가 있는가 반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belong to be in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민이 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만약에 자꾸 그 법을 어기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반대의 길로 그 불평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어떤 사회적 불이익,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에서도 불이익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아무리 사회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그 법망을 벗어나고 자꾸 불평을 하는 모습으로 범법행위, 그 어긋난 행위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금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 하나님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의 업무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권속에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려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법을 지키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법을 많이 어겼던 사람이 자꾸 이렇게 다시 지키려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그 법에 지키는 걸 익숙해져, 즉 습관이 되어 있다면은 법을 지키는 거에 큰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죠.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은 지난 2009년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라는 이런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임상 실험을 하면서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자동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습득을 할 때는 이 반복적인 행동이 정확하게 66일 동안 매일같이 반복을 해야 이 습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물론 좀 더 쉬운 행동과 좀 어려운 것들은 조금 길어지고 짧아지는 그런 손익분기점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한 가지의 그 습관이 몸에서 나오는 것은 66일 동안 쉬지 않고 반복적인 행동을 해야 그게 몸에 익혀진다고 합니다. 중간에 쉬거나 행동이 멈춰버리면은 그 습관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앙케이트 조사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우리 몸속에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이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일정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기간을 훈련이라고 하죠. 교육이라고 하죠. 지금의 예를 들었듯이 66일 정도의 지속적인 기억의 행동이 있어야 우리가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법 안에서 그 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게 적용이 되려면은 매일매일 습관적인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간에 쉬거나 멈춰버리면 이 습관적으로 습관되어야 한 이 행동이 잠깐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저 또한 모태 신앙으로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서 살았고 교회 안을 떠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오늘날 와서 또다시 반복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물론 크게 범법을 하고 이런 일들은 없겠죠. 그러나 자기 죄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긋난 행동은 본인이 더욱더 잘 알고 있죠. 아무튼 끊임없는 반복되는 훈련과 교육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사랑하시고 이 법을 존중해 주는 왕, 즉 나라님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법을 사랑하시고 그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 거룩함 앞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려면은 반복되는 배움이
대략 66일 정도 있어야 하듯이 끊임없이 교회 모임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성경 이 모임 말씀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습관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을 찬양해야 되는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교제한다입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로는 다윗과 아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신하, 하나님의 그 종들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하들과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 말씀을 만민들에게 알리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위험, 그 테러라는 그 공포와는 우리가 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공포가 존경의 뜻이 되겠죠. 이 존경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 모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나 남편 그리고 부모님, 자녀를 신뢰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존경하고 신뢰하는 아내 말을 듣습니다. 남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을 듣습니다. 부모의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을 하고 그의 말을 듣게 되죠.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과의 군신 관계인 다윗이나 아론, 모세와 같은 사람을 예를 표현을 듭니다.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아들과 아버지의 그 구원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말을 했듯이 그 신뢰하는 관계는 왕과 신하라는 그 관계입니다. 이 관계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사무엘 같이 이들 모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말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우리가 예배자이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 마지막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서로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약한 믿음을 보이는 어떤 그 증거라고밖에 단정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시간과 장소, 때를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배자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이 듀티, 좀
의무라는 것이죠. 왜 우리도 그 있잖아요. 저도 평생을 교회를 다녀왔지만 어쩔 때는 일요일 날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교회 올 때가 그렇죠. 뭐 수요 예배도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저희 주장하는데 몸이 기억한다 그러죠. 몸이 그때는 몸이 기억해야 돼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평생을 그 시간 주일날 그 시간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항상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듀티,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시편 99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 위엄을 찬양하는 자의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 삶의 그 중요성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좋은 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알고 그의 법을 늘 준수하면서 교회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모여 주님 알기를 더 알 때 우리가 주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주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해내는 그런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편 99편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찬양하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들의 삶이 몸이 기억하고 주님의 법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주님을 법을 배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저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